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자, 33장 제가 1절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을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행했던 행적에 대해서 이 33장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는 12세에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왕위에 올라서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오랜 기간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일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일하고 올바르게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므낫세는 그의 부친 히스기야가 허물고 제거했던 산당들을 다시 다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당에서 바알과 같은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이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했던 거기에 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 가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는 아주 이방인의 이 제사 중에서도 아주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이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내용과 사술과 요술도 행하고 신접한 자의 그런 사람들을 신임을 하고 그들과 함께 또한 자기의 인생을 점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해서 여호와께 진노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행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만 골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므낫세 왕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므낫세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더욱 죄가 심한 부패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 영향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던 므낫세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의 내용과 므낫세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던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더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더 사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그 시기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그런데 그 므낫세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면서 초반에 처음 시작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기고 그 다음에 병이 낫고 그리고 연장되는 15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와 영광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로는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는 게 그렇게 뭔가 아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믿는 거 별로 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아주 존경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했지만 12살의 왕이 되었던 이 므낫세가 나는 다르게 산다 이렇게 본인이 결단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극적인 승리를 하고 정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교만하여서 그렇게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가도 다시 또 돌아오고 그랬지만, 마지막 그 장면이 그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신을 보내오면서 하나님이 떠나면서 이렇게 그 중심을 시험하려고 하나님 지켜보셨는데, 그 시험에서 딱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향이 자기 아들 이 므낫세의 그 평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보고 배웠던 모습이 자기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역대기의 증거대로 히스기야가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그 흔적은 그의 아들에게서 너무나도 끔찍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부흥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앙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으켰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왕이 한 일이었지만 죄 짓는 일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순식간에 온 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쾌락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신앙의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것, 신앙의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요,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이렇게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한목에 훅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늘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늘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영적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므낫세가 가장 악한 모습으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긴 그런 악한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물어서 이 므낫세가 아수르 군대에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점점 아주 이제 큰 그런 더 이제 확장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므낫세가 이 아수르에게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므낫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므낫세 인생에서요, 이 55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요 일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요, 뒷부분이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예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에 악을 행했던 그런 내용들만 이야기하면서 므낫세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조명했는 것은, 역대기 기자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한테 지금 강조해 주기 위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 이걸 강조하길 원하는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55년의 그 악한 통치 가운데서 그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고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므낫세를 돌아오게 만드셨다. 다시 왕위에 앉게 만들었다. 므낫세는 맨 마지막에요. 맨 마지막에 우시야 같은 경우는 왕으로서 정말 잘 살았다가 나중에 범죄함으로 나병이 걸려서 결국에는 이 별궁에 이렇게 격리되었다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백성들에게 아주 아쉬운 소리 들으면서 죽게 되었지만, 므낫세는 이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맨 마지막에는 유다 왕으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왕으로 다스리는 중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국방력을 또한 강화하고 자기가 무너지게 했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자기가 무너뜨렸던 그 내용들을 짧은 1년 동안에 그가 다시 다 복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복원시키고, 그러면서 우상을 다시 우상을 다 제거하면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 후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라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므낫세는 늦었지만 늦게라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두렵고 아픈 내용입니다. 말씀이 경고할 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혹 미혹을 받아서 신앙의 신실함을 잃게 된다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되는 그 자체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주 예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주님을 다시 붙드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한답니다. 만일 그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영적인 몸부림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이 역대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므낫세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내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웠던 모습, 실망했던 모습을 그의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없이도 뭐 별것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악한 왕 므낫세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유다의 왕으로 복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므낫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란 시간에,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